같은 일이라도 내가 스스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 되어지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나를 낮추는 건, 낮아지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가 스스로 낮추면 겸손이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낮추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 낮아지게 되면 그 굴욕이 됩니다. 비행기도 스스로 내려가면 착륙이지만 강제로 내려가게 되면 추락 아닙니까? 반대로 나를 높이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 되어져야 됩니다. 스스로를 높이면 볼썽사나운 교만이지만 다른 사람들에 의해 높임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면 칭찬이 됩니다. 그렇죠. 스스로를 알리는 선전보다 다른 사람들에 의한 입소문이 훨씬 더 강력한 이유가 그 때문이겠죠. 일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하면 봉사가 되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지로 하게 되면 그건 노동이 되죠. 이처럼 같은 일도 내 스스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유쾌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불쾌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수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잘 판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선 이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 되어지도록 할 것이냐의 판단이에요. 내가 직접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맡길 것이냐, 그 판단입니다. 다윗은 이를 명확히 판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데 그는 2번 왕으로 즉위한 사람입니다. 먼저 그는 사울이 죽었을 때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했어요. 그로부터 7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본문의 증언처럼 그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최소한 17년 6개월 이상이 지난 다음에야 그는 본문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사실 다윗이 마음만 먹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할 때 2번이나 사울을 죽이고 왕 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하들도 전부 그렇게 하라고 다그쳤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을 죽이고 패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맡길 일이지, 하나님에 의해 되어질 일이지 내가 직접 할 일은 아니다 판단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본인은 계속 그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 뒤 사울이 죽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집어삼키고 통치할 때, 그때는 정말 다윗도 아브넬을 치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어요. 아브넬이 뭐 사울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아니고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정통성이라도 있지만 아브넬은 전혀 그런 자가 아니에요. 사악한 자예요. 얼마든지 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때에도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피를 흘리는 복수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 왕위를 쟁취하는 대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수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스스로 왕권을 쟁취하는 것과 온 백성들에 의해서 추대되는 것은 그건 왕이 된다는 점에선 같지요. 근데 그 의미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에 의해 다스려지는 또 하나의 세상 나라를 만드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주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느냐의 차이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입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이나 아브넬을 치고 복수했다면 뭐 왕권은 쟁취할 수 있었겠지만 온 이스라엘의 민심은 얻지 못했을 겁니다. 반대로 아마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 피 흘리는 내전을 벌여야 했을 겁니다. 사울은 죽었어도
사울의 세력은 아직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수한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다윗이 그런 일을 벌였더라면 하나님은 사울을 포기하시듯이 다윗으로부터도 등을 돌렸을 겁니다. 왕권을 차지하고 나라를 차지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왕이 되고 어떤 나라를 만드느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그는 무려 17년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답답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이거 정말 늦추어도 너무 하나님이 늦추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누구보다도 빨리 인도해 가고 계셨습니다. 6절 이하의 증언처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통일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일이었어요. 우리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하면 예루살렘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당연히 이스라엘의 영토였으려니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높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정복이 극히 힘든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4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땅임에도 그동안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하고 가나안의 여부수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즉각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자신의 성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를 10절이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해내지 못했던 일을 즉각 이루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후 다윗은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주변의 국가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성해져 갔습니다. 10절 계속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의하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건축 자재와 기술자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로는 그 당시 세계적인 무역의 중심 국가예요. 그런데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다 보니까 다윗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아주 자기들이 알아서 사절단들 보내고 건축 자재 보내고 일꾼들 보내서 집을 지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강한 자가 떠오르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에게 줄을 대고 친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나라가 그만큼 강성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아무런 변화 없이 왕이 되기는 고사하고 긴 시간 동안 도피 생활할 때는 정말 늦어도 너무 늦는 것 같았지만 늦는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윗의 길은 그 누구보다도 빠른 길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의 기다림은 알고 보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었고 남보다 더 크게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체험받기 위해서 큰 그릇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일과 자신이 직접 할 일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께 맡길 일을 하나님께 맡겼던 결과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나섰더라면 다윗의 뒤는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만든 왕권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왕권은 다릅니다. 나 혼자 개척하는 삶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은 그건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개척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할 일은 물론 적극적으로 하되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되어져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뭘 내가 하고 뭘 하나님께 맡겨야 될까요? 다 알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봅시다. 무조건 회개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해야 돼요. 회개를 미루다가 시간을 지체하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에 의해 회개하게 되면 그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찾기 전에 자기 스스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말끔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반면 유다 왕 므낫세는 회개를 멀리하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를 이방의 포로로 보냈습니다. 그는 그 포로 생활의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었어요. 물론 회개를 통해서 회복은 되었지만 이미 징벌을 다 당한 뒤였습니다. 이미 당할 거 다 당한 뒤였어요. 뭐하러 그래야 됩니까? 물론 그렇게라도 돌이키는 것이 끝까지 버티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최선의 길은 아니겠죠. 순종도 내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억지로 하게 되면 위험해져요. 선지자 요나 보세요. 스스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억지로 순종하다 보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 당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나는 아무리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안 집어넣던데, 아무리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지는 않으시던데. 여러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 지금 아시죠? 순종은 내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여간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대부분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증언처럼 복수하고 원수 갚는 일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옳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경우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옳습니다. 근거 없는 공격을 당할 때도 대부분의 경우 내가 해명하고 맞받아치는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신앙이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대적자들이 유언별을 만들어 퍼뜨릴 때 느헤미야의 자세가 그러했죠.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이 다 처리하셨고 오히려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가 그 일을 통해서 더 빨리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같이 해명하고 맞받아쳤더라면 에너지를 거기에 소비하다가 정작 자신이 해야 될 일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3의 경우가 있어요. 물론 내가 스스로 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자발적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즉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고 가실 수 있다면 그건 더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하는 기도도 바람직하지만 되는 기도는 더 바람직합니다. 범위를 넓혀서 나의 신앙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신앙생활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삶이 된다면, 그러한 신앙생활이 된다면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제3의 경우, 물론 내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를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름으로써 이제 다윗 왕조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준비해 가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다윗과 다윗 왕조에게 준 약속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었어요. 신약 시대 가서 보니까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다윗이 이를 알았을까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다윗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순종과 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즉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셨습니다. 다윗이 시편의 시들을 쓸 때도 이게 본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자신의 삶에서의 신앙 고백이라고만 생각했지 그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만 이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해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땅을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순종과 신앙을 이용하셔서 그 나라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진행해 가십니다. 단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그것을 인식할 수 없을 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윗을 이용하신 건 이해가 되는데, 모사나 엘리야를 사용하신 건 이해가 되는데, 나는 뭐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내 신앙생활과 내 삶을 보면 뭐 평범하다 못해 하찮기 짝이 없는데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내 삶까지 이용하셔서 그의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는 말이냐? 뭐 피식 웃음부터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 각자가 삶을 대충 살아갈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어정쩡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을 이용하셔서 그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면, 다윗만 사용하신 게 아니고 나도 주님이 사용해 가신다면 어떻게 대충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충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엄숙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심할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는지는 몰라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속사의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지는 그거는 몰라도 돼요. 알 수도 없고요. 다윗도 몰랐어요. 단 다윗이 그러했듯이 내가 처한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는 분명히 판단하고, 분명히 판단하고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모르지만 이 봉천동 구석에서 살아가는 내 삶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위한 도구가 되는지 나는 도통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전체적인 그림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것이기에 내가 몰라도 되지만, 내가 그 그림을 위한 물감이 되고 붓이 되고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곧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물감이 되고 붓이 되고 도구가 되는 일이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겠다고 덤비면 당연히 생각이 거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역사를 우리가 써내려가요. 그럼 생각이 거창해져요. 그러다 보면 세계 선교니
한국 교회의 방향이니 하면서 뜬구름 잡을 공산이 커집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대신 각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고 성장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각자의 신앙생활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그림은 하나님이 그려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진행해 가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신학교 때부터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 아주 줄창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봤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의문이에요. 그거는 모든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구속사의 큰 그림을 보라는 얘기인데, 말은 참 환상적이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나요? 우리가 언제나 그럴 수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그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그러니 분명 성경의 모든 사건들마다, 모든 말씀들마다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이 있을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간 그 손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도 그걸 다 알 수 있습니까? 몇몇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모르는데 어떻게 그 관점으로 다 읽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몇몇 확실한 부분만 읽고 나머지는 다 그걸로 덮어버리면 되는 건가요? 제가 청년 시절에요, 어떤 시험을 위해서 아주 처음으로 이름으로만, 말로만 듣던 그 유명한 철학자의 책을 참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됐던 적이 있어요. 처음 읽어 나가는데 하도 엄두가 안 나는 책이라 중간에 덮어버리고 그 책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 글을 먼저 읽었습니다. 책도 아니고 아주 글을 하나 읽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뭔가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 맞아. 이 책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 이런 관점으로 읽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아주 시원한 마음으로 책을 다시 잡았는데 웬걸 뚫리긴 뭐가 뚫려요. 여전히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 철학자를 처음 대하는 초보들을 위해선 뭐 그러한 해설이 한 가닥 희망이 될지 모르나 딱 거기까지예요. 깊이 들어갈수록 그걸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전 성경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성경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겐 몇몇 장면들을 통해 소개되는 구속사의 흐름이 아, 이거구나 하는 느낌을 줄지 모르나 딱 그 수준에서의 얘기예요. 제대로 읽어갈수록 그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 대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들과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해 가셨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게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그 사건들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지니기를 원하셨는지는 그건 분명히 드러나 있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 말씀들을 붙들고 내가 이 말씀의 원리를 내 삶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깨닫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성경 읽기이고 성경에 의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편의상 그것을 말씀에 의한 신앙으로 한번 이름 붙여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말씀의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물론 성경의 장면에서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그건 신학자들의 작업이지, 신학자들 중에서도 성경 신학자들의 작업이지 모두가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학적 열매는 물론 성경 읽기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말씀의 신앙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발견해 가는 일이기에 물론 가슴 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계획을 진행해 가셨는지, 어떻게 그의 구속사의 큰 그림을 진행해 가셨는지 알 수 있다면 물론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일은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 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일. 오늘 설교의 표현대로 한다면 말씀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일은 100배, 1000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앞에 것은 신학이지만 뒤에 것은 신앙입니다. 신학은 선택적일 수 있지만 신앙은 필수적이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행여 신학을 더 붙잡으려다가 신앙의 끈이 느슨해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입학할 때보다 졸업할 때 영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가 아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럴 겁니다. 들어갈 땐 뜨거운 영성을 지니고 있어요. 나올 때쯤 되면 식어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학을 붙잡으려다가 더 튼튼히 붙잡으려다가 그만 신앙의 줄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큰 그림을 파악하려다가 그만 내가 그려야 될 그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쳐다보다가 그만 내가 도구가 되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파악하려다가 그만 내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하지만 나는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순종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구속사의 그림을 그려 가십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물감으로서 그리고 붓으로서 그리고 도구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 구속사의 큰 그림을 그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는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나라의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려 가시는 구속사의 큰 그림은 보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도구로서 그 그림을 하나님과 함께 그려 가야 됩니다. 말씀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걸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그림을 그려 가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인가요? 아니면 다음인가요? 뭐 그런 의미죠. 이들은 주님이 언제 어떻게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답변하셨습니다. 1장 7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알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몰라도 된다 그 얘기예요. 신경 쓰지 말란 얘기예요. 파악하려고 힘쓰고 애쓸 필요 없다 얘기예요. 그 대신 이들이 할 일이 있어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들고 나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게 너희의 할 일이다. 그러면 너희의 그러한 순종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나라는 내가 알아서 만들어 간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할 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까지 알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할 일이 지체되면 안 돼요. 우리 할 일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할 일 하시면 됩니다. 분명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신앙생활 이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 나라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고 구속사의 그림을 그려 가셔서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나도 도구가 되고 그의 그림을 함께 그려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고 주님의 영광 함께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교회 모든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